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하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
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각 처소에서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그동안 읽었던 말씀은 일종의 개인적인 권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사회 생활에 대한 권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사회 생활을 해나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원론적인 교훈을 주시는 말씀이 짤막하게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에 나그네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 나그네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나그네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네. 먼저 11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 수신자들이 디아스포라, 그러니까 흩어진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고난 때문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이 나그네라고 하는 표현을 이 베드로 전서 말씀에서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들인데요. 1장 1절에서 성도는 나그네다. 네, 이 성도의 신분이 나그네이다. 우리는 길 가는 나그네이다. 우리 본향은 따로 있다. 이 정신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1장 17절에서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길 가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길 가는 중에 그곳에 뭐 유혹을 받아서 우리가 함몰되면 안 된다, 이런 정신을 알려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 2장 11절에 우리는 나그네인데 왜 이 나그네임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그네는 현실에 대해서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않지요. 네, 홀가분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의 나그네성을 소유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이죠. 그 다음에 성도의 사회 생활에 대한 그 원론적 교훈 가운데 첫 번째는 나그네처럼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12절 말씀에 선한 행실을 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과연 그리스도인은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르게 보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에 힘써야 된다. 이걸 이제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 아주 독특한 말씀인데, 이 두 가지 내용은 이 당시의 상황과 또 문맥을 따라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국가 위정자에 대한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는데, 13절 보시면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세상의 제도에도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왕, 이때는 뭐 왕정 시대니까 최고 권력자가 왕이 아니겠습니까? 왕에게도 잘 순종하고, 또 14절 말씀은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도 순종해야 된다. 근데 여기 나오는 총독의 일이 뭡니까?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는 총독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국가 권력이 바른 일을 행하고 선을 장려하고 악한 자를 벌하고 이렇게 바른 역할을 감당할 때 국가기관의 위정자에 대해서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1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종은 어떤 존재입니까? 종은 순종하는 사람이죠. 순종하는 사람. 그런데 우리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자유의 종이 된 거지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이 자유의 종 개념하고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자유의 종 개념은 우리의 또 하나의 참 귀한 신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완전히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유로 말미암아 방종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히려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바로 그 교훈을 우리가 이 개념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국가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죠. 그래서 국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질서 유지가 되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도 계명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정상적인 그런 기능을 할 때는 우리가 잘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시면 국가 권력이 이 악을 행할 때에는 그 국가 권력이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짝을 이루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권세는 국가 권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 국가 권력이 잘못 행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할 줄도 알아야 된다 하는 것을 로마서 13장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에서는 한마디로 좋은 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권면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주의 복음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은 여기 이제 사환들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듣기 좋게 지금 우리말 성경이 번역을 해서 그렇지 사실 이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종들. 그리고 이 종도 사실은 고상한 표현입니다. 그 당시는 노예 제도가 있던 때니까 뭐 노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신분이 종일 테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부리는 시대 속에 이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심지어 19절에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 말로 설명을 했지만 종들에게 주인에게 순복해야 된다. 이걸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국가 권력에게 순복하는 거, 종이 주인에게 순복하는 거, 그 당시의 시대 상황 또 이 문맥을 잘 파악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이미 드렸잖아요. 이 당시는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심지어 사람이 사람의 목숨을 함부로 해할 수도 있고 뭐 사람을 팔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걸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의 사환들, 종들, 노예들은 사실은 인간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환들에게조차 베드로가 사환들아 이렇게 부르며 권면하는 것 이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죠. 옛날 그 분위기로 당시의 시대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환들, 종들, 노예들은 권면의 대상이 아니죠. 그냥 마음대로 부리는 존재지, 동물처럼 여기는 존재지. 이렇게 사환들아 이름을 불러가면서 권면할 그런 상황이 아닌데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이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권면하는 것 이것 자체가 대단히 파격적인 권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아마도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수신하는 수신자들 가운데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가 교회 속으로 들어온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자유를 깨닫고 이 자유를 위해서
투쟁하고 싸우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아마도 이 말씀이 주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잘 인내하고 오히려 지금의 고난을 연단의 기회로 삼으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로 이런 경우에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어지는 표현들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을 먼저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다. 21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그 고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한참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꼭 본받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참으로 부당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감내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아름다운 목적을 위해서 참을 때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온전히 그렇게 살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흉내라도 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이게 모든 인간관계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이 종들에게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관계를 함부로 깨뜨리지 말고 그 관계 속에서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예수님처럼 참을 때는 참고 예수님처럼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해 주신 일들, 2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읽어보시고 이와 같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아름다운 관계를 날마다 잘 유지시켜 나가시고 이로 말미암아 주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시대에 흩어져 살아가는 나그네 된 성도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잘 새겨듣고 날마다 우리도 이 나그네성을 잃지 아니하고 선한 행실에 힘쓰며 또 우리가 아름다운 관계를 잘 유지하여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복음이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나그네 됨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래서 날마다 선한 행실에 힘쓰고 특별히 어떤 관계 속에서도 함부로 그 관계를 이제 파괴시키지 말고 좋은 관계를 잘 유지해서 주의 복음이 온전히 전파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특별히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모토인데요, 예수님처럼 아름다운 관계를 잘 맺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전도와 선교 사역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되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올바른 정치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